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내가 푯다를 향하여 쫓아가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이 담액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장 본인이었던 그가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담액색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가지고 있던 지식, 재물, 명예, 권세 다 버리고 이제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주님만을 푯대로 삼아서 달려가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푯대는 더 좋은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초대 그리스도 여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구차히 행하죠. 더럽게는 죽음과 창에 찔리고 교수액을 당하고 엄청난, 그래도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구차히 행하죠. 왜?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그들이 보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 잠시간이 있다 없어져 싸워 죽고 주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에 보면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오늘 이와 같이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구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먹는 날은 정령 죽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그런데 안 죽었잖아요. 에덴 동산 무화나무 숲에 숨었어. 안 죽었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혼이 죽고 이제 누가복음 16장에서 육신의 죽음을 당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충족해서 허랑방탕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당연히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는데 지옥의 이에 비춰서 음부에 가서 저 나사를 통하여 물 한 모금 주고 내를 손을 켜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의 이에 비춰서 음부,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는 영의 죽음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 나사를 통하여 물 한 모금 주고 내를 손을 켜서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고 그러면 내 형제 다섯에게 나사를 보내서 이 고통 먹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근데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큰 수령에서 오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둘째 사망을 가리키고 있는데, 영육간에 이제 지옥 형벌 받는 것을 계시록 24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주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과 사망, 죽음은 아직도 영원히 살지 못한 자, 거듭나고 중생을 얻지 못한 자, 사망과 음부에 있던 영혼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죽지도 않고 불과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계시록 2장 11절에서도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소아시 7교회에게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지 않고 육신의 욕망 따라 썩을 것을 위해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생명과 단절된 것을 영혼이 죽은 것을 가리키고, 둘째 사망은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날에 사망과 음부도 이와 같이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세상도 다 포기합니다. 해설물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시는 뒤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것 쳐다보기도 싫은 것 해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42절 15장 42절서부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담액서로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면 제자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회당자 야이떼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가 이미 죽은이 나흘이 돼서 일부러 이틀을 더하고 가서 너희가 내 말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더냐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얘기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한 부활을 얻기 구체행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왜? 10년 20년 더 살고 죄 짓다 지옥 가느니 지금 죽어 믿음 지키다 주님 앞에 하늘나라의 영생복을 나눠드리겠다.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표처럼 이와 같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생각 만났으니까 이게 비상적이니까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어서 부활하는데,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지옥에서 선물 받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야, 비켜! 그렇지 않아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죄들이. 주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지금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냐면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는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군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사도신경. 전능한 서천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씀을 하고, 몸의 부활로 영생을 믿는다라고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한 부활체로 뼈가 있고 살이 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부활해서 죽지도 않는 몸으로 불과 유황 모습 소금 치듯 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다 버리잖아요. 자처하며 고난을 받잖아요. 고린도서 11장 24절서부터는 사실의 하나가 만만을 5번씩이나 맞고 죽창에 3번 찔리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현자고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가서 확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20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행위록이 있습니다. 행위록은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다 기록한 행위록이 있고 또한 기념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라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말라기 3장 16절에서 책들이라고 그러죠. 생명책, 그리고 행위록, 그리고 기념책이 있는데, 기념책은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많은 헌물을 드리는 것, 아주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들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의 심판이 있으리.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서 영원한 지옥에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름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단언막질의 최종 목표는 마지막 심판대요. 육체는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너 살았을 때에 좋은 것으로 받았고 허랑방탕하게 이 부자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냐고 예수 믿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끝이지. 살다가 너 살았을 때 네 믿으로 너 좋은 건 얻었잖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제일 먼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저주받아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주 선하게 살아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자에게 돌을 던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저주받아 결국 하나님의 영광 나라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믿으십시오. 십자가로 우리 저주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온 우리 인간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지각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죄로 오는 저주 이제 끝이 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는 데는 정령 충전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단절 곧 영혼이 죽고 육이 죽고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죽이고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으로 보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파멸과 저주로 이끌어가는 원수입니다. 죄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암덩어리를 수술해야 우리가 사는 것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생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 것을 찔러 쪼기까지만 삼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성령의 검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암덩어리를 예리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죄라는 이 암덩어리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만 그 값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계신다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기에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고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라 섬기라는 나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죄로 멸망당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인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원수 마귀 사단 귀 십자가에 주셨으나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죄로 멸망당하고 지옥 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인간을 그냥 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친히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지옥 천벌을 받을 영원한 멸망받은 우리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서 그 수모, 멸시, 고통, 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된 것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오청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마가복음 중에서 딸이 죽었으니 선생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회당장 야이로가 외동딸이었었는데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외동딸인데 예수님이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열대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집으로 데려가다가 시간이 지체돼서 집에 있는 하인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없이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때리고 회당장 야이로 집에 들어가서 후원하는 데를 다 내어줬고 그 부모와 같이 그 소년이 누워있는 곳에 가서 달리다 가면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무화나무를 뿌리째 말려주시고 야 하나님을 믿어. 내가 결심하는 믿음만 있어 사는 대로 받아야 돈 주는 그대로 돼. 믿고 온 것을 다 받으리라 하셨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면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곳에 가서 여하치 거처를 하고 오곤 했던 친구처럼 여겼던 이 나사로가 하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알려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고 갑니다. 죽은 지 이미 이틀이 지난 거예요. 냄새가 난다고까지 할 정도로 중동 지역은 더워서. 근데 내가 내 말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예수님께서 비통이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안 믿는 거요. 그래서 우리 친구를 잠들었다. 그뿐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나사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고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하였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창조주 전능하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기거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전권을 가신 그분이 죽은 지 날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면서 베드로를 구원해내고 배후에 오르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모두 경배하는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죽은 이후의 부활입니다. 회당장 야입단을 살리시고 나인성 바베드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낙원에 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음부에 있다.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죽지도 않고 지옥에서 불과 유황무소에 영원히 고통받게 되고 또한 구원받아 낙원에 있던 구원받은 자들과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이게 이 육체가 이건 불완전 육체, 이거 늙고 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과 같이 영원토록 그곳에서 사랑하며 찬양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 마리다가 오라비를 살리고 나서 아니 선지자 병이나 고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마리다가 300대를 들은 것을 깨트려 드립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자체에서 고난을 받고 이제 뭐 그의 앞에 회방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푯다를 향해서 달려간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피를 부어 희생 제물이 될 준비가 갖추었다라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른 내게 의해 멸류관이 준비되는 내게뿐만 아니라 여러 사망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 사망하는 모든 자. 오늘 내가 그리스도에 잡힌받은 그것을 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잡았다는 거예요. 아멘. 잡힌받은 그것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걸 확신하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핍박과 스데반의 집사를 죽이고 그 여수를 몰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다메섹으로 가던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를 낚아챘습니다. 바울은 예수께 잡힌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핍박하는 자기의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도로서 부르셨다는 그 은혜가 생각하면 눈물이 마를 날이요. 나는 죄인 중에 교회에서 만삭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라는 존재가 피정을 지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게 자꾸만 내가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예수 은혜를 죄사함 받고 성령 인치시고
확실히 천국이 보장되었으니 언제 죽으나 죽어 걸그로 티끌에 지나지 않는 육체 고난 때문에 지옥 갈 영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불행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 바울 최선을 다했다. 육신의 것을 버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채워주십니다. 헤매지 좀 마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주소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요 내가 너희 얼마나 함께하려. 도토리 기장이 나고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명예와 교훈에서 모두 버리고 고난받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런 부유를 누릴 권세에 고난과 대접받는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런 고난을 쓰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썩지 않은 멸류관을 위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다. 사도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받을 이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라 말할 수 있었고, 바울은 지금 받는 이 환난의 영혼의 때에 하나님이 받을 찬란한 영광이 낙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상 낙은 잠시 아무리 누려도 죽으면 끝이지만 하늘에서 누릴 낙은 영원한 영광에 찬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하늘나라에 받을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념체계. 이 행위책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기념책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지혜빛 땅에 묻어두었다. 주인이니까 그걸 가져다 준 거야.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내가 밖에 버려 슬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자라있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맡은 자의 사명이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4,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이 41 맨말 5번 맞고 3번 태창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강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른 박제는 최종의 목표는 마지막 심판대. 우리 운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기념책에 기록, 썩지 않은 멸관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영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육신을 위하시면 육신을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시면 성령을 더 영생을 거두고. 어떤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 집어넣고 영생을 얻으라고 안 되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만으로 여기는 받지 아니하신다 하시잖아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주의 종이 볼 때도 육체가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육신에게 주어진 세월을 내 영혼의 때에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주의 종이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이르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첫째는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고 그리고 기념책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푯대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게 180도가 380도라는 180도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방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씨를 뿌립니다. 길쌈을 메고 땀 흘려 고생하며 정성을 다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이 땅에 일한 모든 수고를 영원의 때에 내 몫으로 거둘 것이라는 확신을 믿음이 있기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으로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한 것을 거절하고 잠시의 죄와 낙을 누린 것보다 자기 민족과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부귀영화 권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모세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잠시의 죄를 나리고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는 믿음으로 자랐다라고 그러죠. 모세는 세상의 주인명의 물질을 주는 만족과 쾌락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누리는 쾌락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 육신을 죽인 자를 두려워 말고 영과 육신을 능히 주옥에 매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보시죠. 7배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7배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7배나는 풀무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7배보다 더 무서운 영원토록 죽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늘나라에 확실한 면류관의 보장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고로 죽지 말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병들어 죽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값을 영광으로 지불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첫째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는 우선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라오디게교회 성도들에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세 번째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표대가 부활의 더 좋은 부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2025년 새해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썩을 멸류가 아니라 썩지 않는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